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5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3번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무교절과 맥추절과 장막절이었습니다. 이렇게 세 절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고 또 예루살렘에 모여서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제하는 그런 축제의 장이 바로 이 절기였습니다. 그 상황을 그런데 14절에 보면 막 축제이고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한 장소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4절에 보여지는 예수님의 눈에 보여지는 그 시선은 매우 부정적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14절에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전 안이 엉망진창입니다. 우리 예전에 시장 가면 돗대기 시장이라고 하죠. 막 정신없고 여기저기 막 물건 팔고 그런 시장.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보시고 너무나도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난리를 치십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양과 소를 성전에서 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저기서 가져가라, 치워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그러셨을까? 왜 예수님은 너무나도 즐거운 축제의 자리, 그 축제의 그 절기에 가가지고 그 성전에서 그렇게 난리를 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보면서 이 본문 속에서 성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전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전의 원래적인 모형은 무엇이냐면 구약 속에 나오는 출애굽기 33장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십니다. 성막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 성막에서 모세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소가 어디냐면 성막이었습니다. 이 성막이 나중에 성전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하시면서 성막을 주시고 그리고 영광 중에 그 성막 가운데 그 성전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전 가운데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구나를 볼 수 있는 것. 모든 사람이 그 성전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구나. 이 성전에 가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5절에서 4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읽어주십시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 본문 속에서 성전이 어떤 곳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은 어떤 곳인가?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성전 그 성막에 떠 있는 구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는구나를 경험할 수 있었고 알 수 있었고, 그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공간, 그것이 바로 성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두 증거판을 들고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에 밝은 광채가 났다라고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에게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일어나는 현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때 인간은 나와 하나님의 경계를 알게 합니다. 그래서 성전, 성막은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인 내가 하나님이라는 전능자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라는 인간,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임을 깨닫게 되어서 겸손하게 엎드리는 공간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곳 어디였냐면 성막이었죠.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죽어질 존재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를 인정해 드리는 곳이 바로 성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제일 먼저 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무 그늘에 숨는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을 때 죄된 인간이 그냥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에 숨어서 하나님을 이렇게 대면할 수 없는 상태, 그 상태를 보여주고 있지요. 이사야서 6장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서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되었음이로다.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의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저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제 입술은 죄가 가득하고요, 제 백성들은 죄가 가득한 사람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바짝 엎드리는 곳, 그것이 바로 성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모두에게 드러나서 내가 내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구나를 보여주는 장소, 그곳이 바로 성전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전은 나아감과 멈춤을 알게 하는 곳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6절을 보면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떠오르면 뭘 할까요? 짐을 주섬주섬 이제 챙기기 시작합니다.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그냥 계속 있습니다. 구름이 가는 데까지 가고 구름이 멈추는 곳까지 멈춥니다. 내가 목적지를 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갈지 얼마만큼 쉴지 내가 계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해서 내 목적지가 정해지고 내 방향이 정해지고 내 쉬는 시간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나의 가고 서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성막은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있어서 이 온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밤에는 불 기둥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는 매우 뜨겁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을 피하여 광야로 하룻길을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로뎀 나무에 머리를 박고 하나님, 이제 내가 죽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광야가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는 또한 너무나도 밤에는 춥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있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밤에는 불기둥이 있어서 이스라엘을 그 추위로부터 보호해 주는 곳, 그것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막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이제 다시 요한복음의 내용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성전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성전의 상태가 어떤 모습인가. 유대인들은 절기 때 흠없는 양을 잡습니다.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 대제사장이 장난을 칩니다. 어떻게 장난을 치냐면 각자 집에서 귀하게 이렇게 키운 양을 가지고 옵니다. 흠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흠 없는 양을 귀하게 키워서 제사장에게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것이 흠이 없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흠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흠이 없어도 흠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정해주는 가게에 가서 그 가게에서 파는, 자기와 계약되어 있는 그 가게에서 파는 양을 사오라고 합니다. 그 장사치는 3만 원 하는 양을 30만 원에 판매합니다. 그것도 눈멀고 절고 흠 있는 것을 흠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 양을 사가지고 비싸게 사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져가면 제사장은 이제 그 양을 보면서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양은 흠이 없어 라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대제사장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결탁되어 있었죠.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당시에 로마에게 돈을 주고 이 대제사장 직분을 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은 돈을 필요로 했던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은 장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 하나님의 목적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온 민족들에게, 온 백성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대제사장의 눈에는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돈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볼까요? 대제사장을 볼까요? 네, 대제사장을 보는 것이죠. 또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볼까요? 아니면 대제사장의 그 썩어 빠진 그 인간의 추악함을 볼까요? 인간의 그 추악하고 더러운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는 성전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갔는데 성전에서 보여져야 할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인간 세상 어디 가나 보여지는 그 모습이 성전에도 가득 차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해요? 대제사장 나쁜 놈. 이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흠없는 양을 잡아서 제사해라, 하나님께 예배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이 성전에 와서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대제사장이 주인이라고 할까요? 대제사장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돈만 내면 흠이 없고 그 기준을 제사장이 하기 때문에 제사장이 주인 되어져 버린 공간, 바로 성전. 이 예수님 당시에 이 요한복음 2장에 보여지는 그 당시의 성전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보면 성전에서 뭐가 나오냐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살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어떻습니까? 백성을 더욱 아프게 하고 더욱 고단하게 하고 더욱 가난하게 만들고 더욱 힘들어서 고열을 쥐어짜는 장소가 바로 이 성전이 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광경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엎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엎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그 어떤 것도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의 주인이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이제 뒤집어 엎으셔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 모습, 엎으셨던 모습들을 우리는 생각하면서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성전에 대해서 이제 그냥 예수님 당시에 그 건물의 성전, 하나님께서 그 건물, 그 성막 가운데 내가 거기 거하겠다라고 해서 성막이었다면 이제는 성전의 개념을 좀 바꿔놓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17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이 있던 성전이 아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가 모여있는 이 갈릴리 공동체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다라고 말씀하시냐면 성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 가운데 거하며 내 영광을 너희를 통하여서 드러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모습을 통해서 누구라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가? 누구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가? 예레미야 애가 2장 15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5절은요,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폐허가 됩니다. 성전의 터가 모두 다 회파되어져 버립니다. 그 터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조롱하는 소리입니다. 이 성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던 그 성이냐,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고 하는 그 성이냐, 하나님께서 그 임재를 드러내는 이 성이냐. 이 성을 봐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우리를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런 거 아닐까요? 야, 저 사람 예수님 믿는다며. 예레미야 애가 2장 17절을 보면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음이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떠난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셨다. 심판하셨다. 예레미야는요, 이스라엘의 모든 망해가는 과정을 다 보았습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해가는 그 과정을 다 보았습니다. 시드기야가 눈이 뽑히고 바벨론에 잡혀가는 그 과정들을 다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다 보았던 인생입니다. 그 심판이 이미 이루어졌다. 그렇게 회파되어진 그 성을 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인생, 우리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바라봐지는 인생, 그런 인생이 우리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가 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요,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대제사장이 기준이 되었더니요, 성전에서 끊임없이 드러나는 것이 판단하는 기준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흠이 없는 것도 흠이 있다라고 그러고 흠이 있는 것도 흠이 없다고 하고, 그것을 누가 판단했냐면 제사장이 판단했어요. 대제사장이 하나님처럼 그렇게 군림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어야 합니다. 대제사장처럼 자기가 기준이 되어져 버리면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끊임없이 더러운, 죄악된, 추악한, 썩어버린 그런 인생들을 우리는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가고 서는 것의 기준이 무엇인가? 우리를 멈추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나인가?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안중에도 없는 사람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삶 속에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금방 알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금방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은 종교는 기독교야. 그렇지만 저 사람은 하나님이 없어. 대제사장은요, 늘 성전에 있었습니다. 늘 하나님을 보여줄 그런 장소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을 바라볼 때마다 사람들은 나쁜 놈, 도둑놈, 우리를 힘들게 하는 놈, 이렇게 욕을 했을 겁니다.
그 결과는 엎어버리시는 거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준이 내가 된다면, 우리 신앙생활에 내가 모든 척도가 된다면 우리는 뒤집어야 합니다. 이전까지의 삶을 이제 깨트리고 다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바꿔야겠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낼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말합니다. 그 아들의 생명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기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나를 사랑한 사람만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덮어주시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셨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침뱉고 모욕하고 핍박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여전히 죄인들을 향하여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하나님, 저들이 자기의 죄를 모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으로 실천해내는 겁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제한적인지 알고 있습니다. 한 번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눈 딱 감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훌륭한 분들은 2번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조금 더 지나면 같이 소리 지르고 같이 싸우고 네가 나를 몰라주냐 하면서 막 욕하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요, 온갖 죄악투성입니다. 옆에 분들을 한번 봐보시겠어요? 깨끗해 보이십니까? 그 사람은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실 것 같습니까? 우리의 모습은요, 본질적으로 죄입니다. 결국은 금방 이 밑바닥이 드러나고 맙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서 그 사람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곧 그 사람과 싸우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기가 그렇게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지. 내가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사랑을 못 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직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럴 때만 비로소 내가 이 사람을 다시 사랑해야겠다. 내가 이렇게 했었는데 멈췄었는데 다시 시도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시죠. 그 마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로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면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말로만 나는 성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자기한테 잘한 사람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라도, 그럴지라도 품어주고 안아주고 용납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를 통하여서 경험하게 되고, 누구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 아래 거한 사람들은 추위와 더위로부터 보호받고 안정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나는 혹시 우리 교회는 다른 이들을 그렇게 덮어주고 안아주고 위로하고 보듬어 주는가? 누군가를 보호해주는 그런 사람들인가? 안정케 하는가? 우리는 다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런 모습이 아니라면 여전히 대스지상처럼 나를 위해서 다른 이들을 돌보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이들을 이용하고 있다면, 다른 이들과 사랑을 나눌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그 모습을 이제 떨쳐내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 성전입니다. 제가 그렇고 여러분이 그렇고 우리 갈릴리 교회가 성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성전이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믿는 우리를 향해서 성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러나 그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합니다. 껍데기만 성전이어서는 성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도둑의 소굴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그것은 껍데기만 성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지고 또 다른 이들을 보호하고 사랑하고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우리는 알맹이가 가득 찬 그런 하나님의 성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이 될 줄 믿습니다. 모두가 함께 그 일을 위해서 힘써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